원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종려주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아무래도 느헤미야를 강해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의 내용과 조금 더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낙성식은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쉽게 말해서 준공식입니다. 준공식을 끝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구속 수감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논현동 사저에서 이 구치소로 출발하는 현장에서 그를 오랫동안 그렇게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가 했던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묘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멘트를 냈습니다. MB가 감옥에서는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믿지 말고. 이 말을 했어요. 주진우 기자는 무교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다니는 교회도 여러 차례 갔고요, MB를 취재하기 위해서 소망교회에도 6개월 이상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주진우 기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영상 가운데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옥에서는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대요, 돈 믿지 말고. 얼마나 뼈 있는 말입니까? 그가 볼 때 MB가 이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MB가 신앙이 나빴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시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 행복하고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MB의 간증을 듣고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청계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기독교 연합 행사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MB도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름대로 봉헌식을 했고,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준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똑같은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 MB의 봉헌식은요, 정말 깊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깊은 회개와 영적 리빌딩, 영적 각성에서 나온 봉헌식이 아니고, 느헤미야 당시의 봉헌식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굳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봉헌식이라는 이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서약하며 다짐하며 그들이 이제 준공식을 거행하는 그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언제 거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대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낙성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기 위해서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여기에서 찾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시는 청하다, 요청하다, 간청하다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와서 봉헌식을 준비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의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가대의 목적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웅장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감동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한 거룩성도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금식과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이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몸의 일부나 전체를 흐르는 물에 씻었는데 이러한 그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집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가대원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고요. 심지어 성문과 성벽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들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브런치 카페 시음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해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브런치 카페가 잘 끝날 수 있던 비결은 아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3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릴 이 커피 드립백, 이것을 만드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아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랬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브런치 카페 시음회에 이틀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항상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보다 부족하게 오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감상하는데도 생각보다 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테이블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드셔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 중에 이 교회 근처에서 미술 학원을 운행하는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 교회에 식사로 오라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교회 출석을 권하는 것이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대화 중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경계심이 이제 풀어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대화하고 물어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미술하는 거니까 재능 기부를 해서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 성인들에게 미술 강좌를 이제 개설하게 되면 자기가 강사로 섬겨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미술학원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술 강의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더 이상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세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동안 아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분 정도가 거의 매일 2주 동안 금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이분은 생업이 있으셔가지고 브런치 카페에 초대를 했지만 본인은 못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초청한 사람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데려다 주셨고 한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다 어떤 일입니까?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본인은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알아서 남편이 데려다주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오시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성을 통해서 잘 준비하는 이러한 봉헌식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봉헌식, 낙성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낙성식은요,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봉헌식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조금 넓은 것이 바로 신학시대의 예루살렘 성이고요, 조금 이렇게 깔때기처럼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보시면 제일 가느다란, 허리처럼 가느다란 부분에 골짜기 문 보이시죠? 예, 골짜기 문에서 낙성식을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저 위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누가 했느냐? 아래쪽은 이제 북문을 통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위쪽으로 돌아가는 그룹은 에스라가 인도했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 밟는, 성벽을 밟는 그러한 행진을 했는데, 행진의 그 구성원들은 성가대가 맨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나팔을 부는 사람들, 일반의 지도자들, 백성들, 이렇게 한 반절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가대를 앞서가지고 성벽을 밟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여러분 중간쯤 보시면 성전이 있죠. 아마 성전 가까이에서 이 두 그룹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현장 예루살렘 성벽 위를 밟아가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시편 48편 12절에 보면 성을 밟는 것은 시편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밟는 것은 성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벽 밟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돌기, 답성놀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자들이 했습니다. 이 놀이의 목적은 대개 마을의 평안과 개인의 앵마기를 겸하는 것이었고 외부로부터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의미로 이렇게 성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밟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성벽 밟기를 통해서 성벽이 튼튼하게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비야가 했던 조롱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돌로 만든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한 비아냥거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성벽을 밟아가며 행진하면서 도비야가 조롱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성벽 밟기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가 있고 나쁜 추억이 담긴 장소가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는 방문하고 싶고 나쁜 추억이 떠오르는 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밟으면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놀랍게 역사했던 그 성벽 재건의 감정과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방 민족이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한 손에는 군사 무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멋진 성벽을 완공했노라 라는 이 아름다운 이 역사의 현장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성벽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돌면서 합창단은 있지만 군사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데서 이제 대적들이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낙성식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낙성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낙성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축제를 위해서 시편의 음악과 악기를 노래하며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자, 성벽을 봉헌하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바로 무엇이냐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에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4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이 한 구절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십시오. 누가 즐거워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느헤미야 혼자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집행부했던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즐거워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즐거웠는지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러한 기쁨의 장치가, 웃음꽃이 만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기쁨은 자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했어, 어떤 자기의 자기의 행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난 주 중에 이틀 동안에 브런치 카페 시음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기쁜 것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봉헌식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한 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수고한 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낙성식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면은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잔치가 파괴되면 그냥 밀물처럼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정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벤트는 멋지게 잘해요. 멋진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행사 끝났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뒷정리하는 것은 나 몰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는 뒷정리가 확실했습니다. 어떤 뒷정리가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이 성대한 이 낙성식을 할 수 있도록,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날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이 봉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멋진 찬양을 인도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율법에 명하고 있는 것들을 공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이 헌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기업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역이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이 배려와 감사, 이러한 아름다운 뒷정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저 요리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런치 카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 혼자만 봉사하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영적 리빌딩을 거행한 다음에 드디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헌하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봉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봉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했는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기쁨으로 봉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